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던 소년 다윗에게 어느 날 아버지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름을 따라서 달려가 봤더니 거기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이 다윗을 보더니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은 지금까지는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이다 하는 비전을 그 가슴속에 품었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가 악령이 들었을 때, 그가 괴로움당하고 있을 때 수금, 하프를 연주하여서 그의 마음을 평안케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적장 골리앗이 3m에 가까운 거대한 거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이 두려워서 감히 그 앞에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형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아갔던 다윗이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찔렀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 스타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 다윗이 승리케 되어진 것을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왕은 그때부터 그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위협에서 구했던 영웅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내 딸을 주겠다, 아내로 주겠다, 그 약속대로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을 치는데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사무엘에게 있으면 내가 안전하겠지 달려갔지만, 그러나 그것도 사울왕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떠나서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 정말 생명을 줄 수 있는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요나단도 사울왕의 아들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 곁에도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떠났습니다. 노비라는 지역에 제사장이 있는데 그곳으로 그는 또 피해 갔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을 통하여서 약간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자기가 숨을 곳이 못 들었습니다. 오히려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 다윗을 보았다라는 소식이 사울왕에게 들려졌을 때 사울왕은 그곳에 있는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는 엄청난 잔혹한 살상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 그 어느 곳에서도 다윗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의 지친 어깨를 기댈 수 있는 것이 어느 곳에서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울왕의 죽음의 위협이 다급했으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져 있었으면 적진 블레셋 땅으로 그가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땅 가드라는 지역에 그가 도망을 갔는데 결국 그곳에서 이 다윗의 신분이 들통이 났습니다. 우리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이다. 이 다윗의 신분이 노출되어질 때에 다윗은 그 죽음의 위협을 또 느끼게 되어지죠. 그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결국 가드왕 아기스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하여서
다윗은 이 블레셋 지역을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탈출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모습은 가장 인생의 밑바닥,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자존감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나를 도울 만한 이가 누가 있는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아무리 이곳저곳을 찾아보았지만 이스라엘 땅 그 어느 곳도,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 밖에도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도망하여서 오늘 2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그가 도망하였습니다. 캄캄하고 습기가 많고 그 동굴 안에 들어간 다윗,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정말 나를 도울 자가 없는가, 나를 지켜줄 자가 없는가, 이 함으로 편히 있을 곳이 없는가 하는 그 절박함 속에 있을 때 그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인생의 가장 밑에서 떨어져서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그가 있으면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형편, 자신의 그 심세를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미갈도 다윗의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다윗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정을 나눴던 친구 요나단도 그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그 어느 것도 다윗의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자가 없을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나를 도울 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나는, 뜨겁게 만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는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을 토해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토해냅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아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다윗이 쓴 시가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은 그가 사울을 피해서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억울함 때문에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허물도 없습니다. 한 왕의 시기심, 그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이곳저곳 도망다니면서 어느 곳에서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나의 친구가 되어줄 것인가, 아무리 찾아보았지만 아무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를 도울 수 없고 그가 의지할 자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나를 도우실 분, 나를 세워주실 분, 내가 기대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습니다. 오늘 성시교를 했던 우리 61번 시편 142편, 그 내용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이 소리낸 게 어떤 소리였을까요? 자신의 그 억울함, 자신의 그 절박함, 자신의 그 원통함, 자신의 그 아픔, 완전히 절규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빛도 없는,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였던 가족들이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와 내가 평생을 같이 함께 할 것이다 생각했던 친구로부터 버림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자신만 원했던 건강이 하루 순간에 사라질 때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순식간에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피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절망의 도움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아름답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동굴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집어넣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왕이다 기름 부으시고 그를 바로 이스라엘 궁궐로 보내셔서 왕으로 등극시키지 아니하시고 이런 생명의 이경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울의 눈치를 보셔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기 위해서 다윗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훈련시키고 그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처럼 모든 이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러한 절망 속에 있는 이 시간이 다윗이 오직 나의 도움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형통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모세를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드라마틱한 그러한 출생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죽이고자 하는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바로의 딸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양자가 되어서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40살 되었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궁궐에서 40년 동안 교육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어떤 지도자가 됐을까요? 애국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명령하고 짓밟고 다스리는 폭군과 같은 그런 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광야의 생활, 궁궐의 하여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었던 그 이집트 문명 속에 살던 이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그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합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그 아무도 없는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양떼들을 돌보면서 앞으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는 임상훈련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는데 그냥 아버지 품에 있던 귀한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서 스카웃되어서
총리로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을 총리 삼으시기 위해서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종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삼으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을 압니다. 다니엘,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굶주린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셨습니다. 결국 이 훈련의 과정을 마치게 되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출애굽시키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이방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훈련의 과정을 마친 다윗,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떤 지도자가 됐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위대한 나라를 만들게 되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었던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의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해야 된다. 친구도 부모도 자녀도 그 누구도 내가 의지할 곳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겠다는 그 신앙을 그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우리도 당합니다. 때때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가 되기도 하고 가정의 부부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시간에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내 몸을 누일 만한 공간도 없을 때, 그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절망의 굴 속에서 다시는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동굴 안에서, 아둘람 동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어 소리내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쓴 시가 있는데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앞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 중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 시편 57편이 언제 무엇을 배경으로 해서 기록되어졌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그가 도망갔다 이 동굴에 있을 때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7편은 앞서 말씀했던 147편하고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상으로 보면 아마 시편 142편이 먼저 쓰여지고
그리고 57편이 다음에 쓰여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입니다. 다윗 그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다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지쳐있겠습니까? 몸과 마음만 지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양떼를 돌볼 때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도를 찬양했습니다. 그는 그 외로움 속에서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도망자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없어요. 찬양이 끊어졌습니다. 그 입술이 꽉 닫혀버렸습니다. 삶의 여유가 없는 거죠. 찬송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굴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그의 입이 열립니다.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지금 다윗은 환경이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동굴 속에 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노리고 있습니다. 앞서서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절망의 순간, 어렵고 힘든 그 환경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느끼게 되어질 때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가,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척도가 뭘까요? 찬양입니다. 찬양.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입술에 얼마나 찬양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시간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흥얼흥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나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찬양이 없다, 찬양한 일이 언제여도 생각이 안 난다, 그런 분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저절로 찬양이 나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서 힘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어질 때 그 순간에 부도됐던 회사가 정상화 되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내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댈 곳 없었던 내 어깨를 하나님께서 받쳐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기 홀로 남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그는 한 동굴에서 외롭게 있어야만 하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였으니,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이 깨어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경을 변화시켜 줍니다. 오늘 1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버지와 형제들, 다윗의 형제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말씀을 듣고 형들, 전쟁에 임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형들은 다윗을 책망합니다. 너가 전쟁 구경하러 왔냐? 다윗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다윗의 형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최고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 선지자가 매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일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새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너의 아들들과 함께 내게로 와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다른 아들들은 다 내놓고 가는데 막내 이 다윗은 그냥 내버려 두고 갑니다. 아버지 앞에 존재감이 없는 그런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른 아들은 내게 없느냐 물어봤을 때 그때 한 명 더 있어요. 우리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버지와 그 형들이 외로움 속에 있는 이 동굴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또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 시대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빚을 져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 다시 도망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만 어려움을 당한다. 다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나만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보십시오. 누구도 어렵고 생각 안 납니다. 나만 이런 고생하는 것 같아요.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너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너만 외로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아버지와 형들을, 다윗을 미워하니까 사울이 다윗만 핍박한 것이 아니고 그 가족들도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형제를 모압 왕에게 데리고 와서 부탁합니다. 부모를 살피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들고 나만 불행하고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고 이제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절망의 그런 속에 빠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여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탄식과 한숨이 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깨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이제는 다윗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다윗 자신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제목으로 그가 준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시고 훈련하시고 계십니다. 그 훈련의 과정이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힘든 그런 과정에 지금 있는 분도 있고, 또 그 과정을 향해 들어가려고 하는 분도 있고, 거의 그 훈련이 끝나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떤 과정에 있든지 간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빛 가운데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다시는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